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벌써 금요일이죠.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헌금에 관한 설교나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부분이 특히나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좀 조심스럽고 또 성경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과부의 두 렙돈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헌금하기 위해서 나왔죠. 이미 부자들이 자신들의 많이 드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헌금을 이미 드렸고, 과부는 두 렙돈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이제 돈이 주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의 어떤 그 나팔 모양으로 정확한 숫자는 기록된 것마다 좀 다릅니다만 13개의 어떤 그 동전통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곳에다가 동전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와르르 쏟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의 과부 같은 경우는 두 렙돈, 굳이 따지자면 오늘날 한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화폐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딸랑 넣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되죠. 이 과부가 두 렙돈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비라는 번역된 이 원어는 누가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는 재산이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일 사용해야 할, 어찌 보면 점심이든 저녁이든 사 먹고 준비해야 될 그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 수 있죠. 4절은 과부의 상태를 말합니다. 과부는 가난한 중에, 그렇죠? 오늘 말하는 성경의 포인트는 있는 것 이상으로 무리해서 바쳐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가 이전에, 우리 세대는 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 교회 건축하거나 교회에 긴급하게 재정이 많이 필요할 때, 헌금이 필요할 때 했던 그런 설교의 본문으로 대상이 되어지는 그 본문이 아니에요. 내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본문입니다. 과부는 자신이 드린 돈이 얼마인지 금세 드러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드림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또 이번 주일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 주중에 했던 내용 가지고 또 한 곳을 정해서 주일날 함께 나누는데, 또 주일날 또 헌금에 대해서 깊이 나눌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5절 이하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지어주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도 넘게, 20년이 아니죠, 한 50년 가까이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기뻐하실 성전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지어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죠.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후 7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다가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정확한 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많은 이단들이 이 때에 집착을 합니다. 실제로 그 날과 시를 계산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20세기 말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맞지 않죠.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크게 와닿지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상 이것들이 끊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해 어느 달 시간에 집착하지만, 정확한 시간, 그러나 주님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얘기는 주님께서 오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어떻게 무슨 이단들처럼
시한부 종말론처럼 어느 곳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학교도 직장도 일상생활 다 때려치고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가장 큰 잘못이죠. 주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삶의 현장에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을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철저히 구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누가 봐도 말세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신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부의 두랩돈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내 주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그 원리를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만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며 나에게 귀한 일들을 맡길 때 잘 감당해 나가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물과 같이 주신 이 하루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